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충성하리.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손잡고 또 아름답게 생애를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구속의 은총과 또 인도하심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품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참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엎드려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세상 속에서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우리가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 또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인하여 영혼의 새로운 힘들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송파은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부여받아 싸우니 주님 이 사명 또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 성전의 시대를 활짝 열게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또 아버지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라면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고 또 주저앉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날마다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는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문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까지 많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도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내주심으로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지역사회를 온전히 복음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과 아버지의 생활력에 있어서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길들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육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어 스몬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시는데 아마 더 많이 쌀쌀해졌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조금씩 더 두툼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아마 내일 새벽 기도에 혹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파카는 입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5도, 6도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니까 뭐 이제 초겨울 뭐 이렇게 초겨울의 날씨가 되어 버렸구나.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또 다시 뭐 영하 1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옷을 두툼하게, 마스크는 늘 하시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또 옷을 여러 겹 껴 입어서 낮에는 또 많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체온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셔서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오기 쉬운 딱 좋은 그런 환절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잘 하고 자기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10절까지 읽었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는 사실이 구별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구별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감나무가 이렇게 딱 나무가 서가지고 감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하고 사과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사과가 더 비싸죠. 감나무가 서 있고 사과나무가 서 있는데 감나무가 서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비싼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나는 사과나무다, 나는 사과나무다. 그러면 감나무가 사과나무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감나무가 내가 사과나무다 그런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그 행함 속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정의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었던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가 지배하지 않는가는 점검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어 그래버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극단적으로 3장 36절인가 이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같지가 않아요. 믿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다 맡겨버렸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의를 행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사랑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합당하자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잘하려고 했는데 범죄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행한다, 죄 가운데 행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도 안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범죄하면서 살고 죄를 즐기면서 살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행복해하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죄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을 살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죄가 동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동력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만한 또 능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그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없고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 우리에게 속한 거,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 어떨 때는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지옥에 가라, 그러시지는 않는다라는, 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넌 용서 못 받는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 죽겠어, 한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 미워 죽겠어, 다 미워 죽겠어, 다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들을 먼저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 관계된 내용과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10절까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10절에서 성결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11절과 12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마땅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땅하게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죠?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 그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사랑이신 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도 그분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 사도는 특히 이 얘기를 더 많이 강조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지도 하잖아요. 그가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고 그래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부축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강단 앞으로 나아갈 때도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어나기는 힘이 딸리시니까 그 옆에 부축하고 나가는 그 다른 제자가 가면서 슬그머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강단에 서서 그러면서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산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 하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살을 더 붙여서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은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그것이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둥, 복음의 정체의 기둥이에요. 거기에 기둥에 살을 붙여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는 다양한 측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들고 우리도 들었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면 안 된다.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서 가인같이 해서는 안 돼. 가인이 무슨 일을 했어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의 행동은 의롭고 가인의 행동은 이렇게 악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가 상달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편애 때문에 너는 안 받고 너는 받고 그러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벨은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 속에서 믿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죠. 가인에게도 믿음의 마음이 있었으면 가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사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만 저 사람만 올라갔으면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람직하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빨리 돌이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바람직한데, 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는 못 받네. 그래서 자기 동생이지만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벨을
조용한데 으슥한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뭐 이렇게 뭐 들판 같은 데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가 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거짓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워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워했다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기하게 되고, 그렇죠? 미워하다 보니까 증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인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 미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래? 너 미워? 너 미워 죽겠어? 뭐 그러잖아요. 너 미워 죽겠어? 내가 죽든지 너 죽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미워 죽겠어. 미움이 증오감을 만들고 시기감을 만들고 질투심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데 그것이 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같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과 12절에서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벨, 그렇죠?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아벨을 시기하고 또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 안 믿고 세속의 욕망에 따라서 악한 마귀의 어떤 유혹과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둘 가운데 하나뿐이에요. 둘 중에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마귀 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어정쩡한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한 자 영이 그를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속에 매여 있는 사람, 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 지배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빛이 무엇을 해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잖아요. 어둠 속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빛이 쫙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어둠 속에 뭐가 숨어져 있었는가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딱 들어가 가지고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어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순찰대원들이 해가지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 숨어가지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는 성우도 있지만,
그다음 뭐예요? 이거 들켰다. 그래서 순찰대원을 도리어 공격하는 일들도 사회적인 범죄의 내용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삶의 내용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왜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똑같이 내가 유혹당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께 불의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막 긁어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뭐 자기가 착복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그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똑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더라.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기오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 미워해요. 근데 극단적인 모습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자유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자유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세속에 속해 있고 그래서 자기 욕망에 어떤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기 싫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덤벼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팔매질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박해를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너무 좋아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도 너무 좋아하면서 같은 팀인 것처럼 어깨동무하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그 사람하고 나는 주인이 다른데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인데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연합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삶의 내용이 똑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너나 나나 같은 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너무 좋아하면 좀 그거는요 좀 문제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어느 회사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을 놓고 그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가끔씩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만 안 믿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자기들끼리 뭐 회식하러 가가지고 2차 3차 가려고 그럴 때 나는 여기까지 식사하는 것으로 끝내고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돌아가고 그러면 자기들은 뭐 우리는 뭔가 하면서 2차 3차 가지만 어쨌든 썩 개운치 않게 가기도 하고 주일이면 단합대회 하자고 등산 가자고 그러면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고 등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성실하지, 뭐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잘 돌봐주지, 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업무에 과중하게 눌려 있으면 자기 일 끝내고 와가지고 도와주지. 이런 일 너무 너무 잘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좋대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예수 믿는 나나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우리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우리를 좋아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같이 범죄의 굴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사랑하지만 돌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범죄하는 곳에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어떤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는 선한 의도로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헌신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좋지 않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미워해야 될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 가운데는 똑같이 미워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하는 것에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끊어야 되겠지만 멈춰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 나는 선한 의도로 너를 더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단 말이지 그러면 너는 국물도 없어. 같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여러분 1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갔는가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 그래야 내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 사랑해야 그렇게 옮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초점은 알거니와에 있어요. 알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알거니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내 본성상 여러분께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만한 능력이 내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진짜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알거니와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것이 맞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사랑을 많이 하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었다 주님이 옮겨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과나무로 만드셨어요. 사과나무로 만드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감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과나무로 만드셨으면 나는 사과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이 나무가 여러분 사과가 몇 년 만에 맺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매가 맺히는 수령이 있잖아요. 한 3년쯤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3년쯤 4년쯤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한 3년 4년 만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한 1년 2년 됐을 때 사과 열매가 안 맺히면 사과나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 맞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과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진짜 사과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걸 보고 사과나무가 무슨 생각을 나 사과나무 맞구나. 사과나무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사과나무 나 사과나무 맞구나. 그렇게 확인이 된다, 알게 된다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더니 내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삶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셔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같이 미워하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뒤통수 치니까 뒤통수 안 맞게 좀 조심하는 어떤 그런 것들 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너는 하는 일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너를 더 미워하겠다. 악으로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본성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물론 완벽하게 내가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한 번도 미움 감정을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지만 더 내가 영성 수련을 쌓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 본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맞구나,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만 나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망에 아직 묶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 자체가 삶의 동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포장을 잘해도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 동력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날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여러분 예수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면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을 때와 좀 우리가 맹숭맹숭해질 때와 또 내가 예수 믿긴 하고 있는데 은혜는 받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때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나오는 대로 줘요. 그렇죠. 나오는 대로 줍니다. 여러분 500원짜리가 나와도 주고 100원짜리가 나와도 주고 10원짜리가 나와도 줍니다. 안무가 나와도 줍니다. 1000원짜리가 나와도 주고 5000원짜리가 있어도 주고 그렇잖아요. 네, 은혜가 많이 까먹고 맹숭맹숭해질 때는요,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가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동전밖에 없는데 동전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만져봐. 거기서 꺼내지 않고 그래서 큰 거는 내려놓고 작은 거를 꺼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왜요? 은혜에 맹숭맹숭해지니까 그 사랑하는 힘을 많이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마저 없이 완고하고 괜히 짜증나고 미워하고 영성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쳐다도 안 보고 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항상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귀찮게 왜 자꾸 그러냐고 미워하는 마음만 더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근데 영적으로 내가 좀 피폐해졌을 때 그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쑥 들어가 가지고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지만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해요. 이걸 항상 그러니까 정당화시켜 가지고 계속 미워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좀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력,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가? 사랑이면,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계속해서 사랑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의 동력이 한 번도 흘러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14절과 15절인데요. 여러분, 왜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오느냐면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이란 이런 것이거구나,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힘. 너무 많은 계산이 너무 많은 계산이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많아질 때는 사랑이 좀 식은 거고요. 그러나 계산보다도 먼저 사랑의 반응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이 차 있다는 거고요. 한 번도 사랑하고자 하는 힘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헌신이나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든다고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24절까지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끊어서 다뤄야 되겠다,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미 줬다 그러세요. 왜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과 감사와 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지배하시는 어떤 삶의 능력들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많이 흘러나오지는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의 감동, 이 사랑의 감동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너무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사오니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동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성령의 은사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